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정말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 성경에 보면 함부로 맹세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한 번 맹세했다면 꼭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맹세해 놓고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결코 맹세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꼭 지켜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며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빈말을 안 하신다는 분이에요. 뭔가 약속하셨으면 꼭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도 한 번 하시면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약속만으로는 모자라서 약속만으로는 못 믿을까봐 뭐까지 지금 하고 계신다? 맹세까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통 맹세할 때는 자기보다 위대한 존재에게 뛰어난 존재에게 맹세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부모님한테 우리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맹세를 한다든지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뭐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뭘 맹세하고 계실까요?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무엇을 주고 복을 주고. 여러분 성경에서 복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도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복의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 팔복 예수님이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복도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 이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하나님께서 정말 지속적으로 아브라함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어떠한 축복이 있다고요? 번성의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번성의 축복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도 허락하신 약속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 아담의 후예들이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졌죠. 그럴 때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를 구원하신 후에 노아에게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노아의 후손들도 삼천포로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또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번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제사장되어서 제사장의 국가가 되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게끔 되어져 있었는데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 하나님 편에 서고 다른 지파들은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의 지파가 되었는데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번성의 축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임하여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번성의 축복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정말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정말 미약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우리 대한민국의 5분의 1 정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창궐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번성의 축복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번성을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몰랐던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비행기 한 대 보냈잖아요. 비행기 한 대 보내갖고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태우고 왔잖아요. 근데 미국의 한 교단이 글쎄 비행기를 보냈었대요. 비행기를 하나 전세 비행기를 보내갖고 정말 300 몇 명을 태우고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 한 교단이 그런 작전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행기 한 대 빌린 값만 든 게 아니라 보디가드도 고용해야 했었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한 교단이 그것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어느 교단에서 감당했냐면 이제 미국의 순복음 교단에서 감당을 했대요. 그렇다고 이제 순복음교회 목회자인 제 친구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전화로 하다가 자랑을 하더라고. 야, 니네 교단은 아프가니스탄에 비행기 보냈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가 보냈지. 그랬더니 우리 교단은 교단 차원으로 한 대 보냈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교회가 부흥해야 정말 그렇게 죽을 사람도 살린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마지막 때 죽을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가정이 잘 돼갖고 아프가니스탄에 또 비행기 보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웃을 전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멘. 죽을 영혼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려면 사실 돈도 있어야 돼. 안 그래요? 막 깎아줘 사주고 막 그래야지 마음 문이 열리는 것이지. 제가 전도를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많이 해봤는데 느낀 게 뭐냐면 좀 험악한 말이긴 합니다만 따라하겠습니다. 입이 열려야 귀도 열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을 것을 자꾸 넣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입이 열리면 귀도 열린대. 이게 약간 조금 무식해 보이지만 진리야, 진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꾸 밥 사주고 막 그래야 마음 문이 열리지. 밥도 안 사주면서 예수 믿어. 그럼 마음 문이 잘 안 열리잖아요. 근데 밥 사주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담뿍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도의 문도 열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궁핍하면 전도도 안 돼요. 전도도 안 돼. 요즘 한국 교회가 난리가 났어. 한국 교회가 돈이 많을 때에는
선교사들을 팍팍 후원을 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 한국 교회가 힘드니까 선교사들을 팍팍 후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선교사도 팍팍 후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변성의 축복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번성의 축복하면 막 치를 떠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이라니까.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번성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하면 막 치를 떠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유교 기독교가 뭐야? 청빈을 얘기하는 거잖아. 청빈. 가난해야 된다. 가난하니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청부, 깨끗한 부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 사회윤리를 이야기하면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들이 청부론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그렇게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정말 미국이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후원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느 나라일까? 일본이면 이런 얘기 하겠어요? 우리나라란 말이야. 우리나라.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사를 제일 많이 후원하는 교단이 어느 교단일까? 1번 장로교, 2번 감리교, 3번 아까 비행기 보냈던 순복음 어딜까?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본 것 같아? 비행기 보냈던 순복음이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제일 많이 물질을 후원해요. 근데 이제 순복음이 이 14절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번성의 축복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만 이 번성의 축복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물질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순복음에서 가르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장로교에서 항상 태클을 건대요. 태클을 청빈하게 살아야지 무슨 청부를 이야기하냐고 태클을 막 거는데 이번에 그래서 미국 순복음에서 한마디 했대. 그래, 그래서 니네 비행기 한 대라도 보냈어? 그래, 그렇게 청빈하게 살아갖고 니네가 비행기 한 대라도 보냈어? 니네 1년에 몇만 달러나 선교사 후원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번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유교 기독교를 사실은 이제 좌파들이 좋아해.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좌파라고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좌파에게도 배울 건 있습니다만 이 좌파 기독교가 자본주의를 무조건 헐뜯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직도 좌파 기독교인들이 있어. 얼마 전에 내가 복음과 상황이라고 하는 잡지를 봤는데 그 복음과 상황은 원래 좌파 기독교인들이 핵심 이 필자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이번에 회개를 하더라니까 우리가 좌파 크리스찬이었다. 근데 좌파 크리스찬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일할 수 없다. 우리가 회개하고 중용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가지고 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함께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지. 믿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뭐 좌파 기독교, 우파 기독교 얘기하는 것도 웃겨. 그냥 성경대로 믿어버리면 되는 거야. 아멘? 그냥 성경대로 믿어버리면 되는 건데 왜 성경대로 안 믿고 야, 목사님은 우파시군요. 목사님은 보수시군요. 얘기하면서 굉장히 막 좌파가 옳은 것처럼 진보가 옳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진보예요. 진보. 예?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구원을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없이 모두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또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죠. 옛날에는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영국 같은 나라도 여자한테는 투표권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남녀 평등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최고의 진보 사상가는 누구다?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을 막 극으로 몰아붙이면서 뭐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내가 하여튼 뭐 골치가 좀 아픈데 왜냐하면 아직도 유튜브에서 그런 게 많이 떠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거에 우리 청년들이 사로잡히면 안 되는데 내가 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 소망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는 번성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갖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직장에서도 막 승진을 좀 하시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도 좀 막 벌어야 돼. 그래갖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살을 좀 팍팍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좀 상사가 돼갖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선한 길로 좀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소망을 어떻게 누리게 되었냐,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근데 아브라함도 이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뭐 했다? 오래 참았다. 그러니까 이제 75세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몇 세 이삭을 낳았죠? 100살. 근데 저만이 아니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좀 더 빨리 이삭을 볼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삼천포로 빠져갖고 좀 딜레이 됐다, 연기됐다 이야기하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첩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잖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스마엘이 딱 태어나고 하나님이 한 10년 동안 침묵해 버리십니다. 아브라함의 친구로서 늘상 나타나셔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뭐 그러셨는데 첩 들여갖고 이스마엘을 딱 낳은 다음에 하나님이 1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속이 타는 거야. 야, 옛날에는 기도응답도 잘 되더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냐. 그래갖고 이제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집 앞에 나와 있는데 당시에 이제 이동식 천막 집이었죠. 집 앞에 나와 있는데 땡볕에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범상치 않아. 쭉 달려갔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할 때는 그냥 인내해야 돼요.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첩들이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꼼수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막 이 축복을 좀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꼼수를 쓰게 되면
결국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망가지게 돼 있어요. 망가지게 돼 있어요. 오늘도 예배 드리기 직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우리 동기 목사 중에 하나가 요즘 이단 시비에 붙었다는 거예요. 이단 시비에 붙었대. 이단이 아닌 친구인데 이단 시비에 붙어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 왜냐면 그 친구가 이단은 아닌데 유튜버야 유튜버. 유튜버에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단은 아닌데 잘못하면 이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아슬아슬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거든요. 야, 너 구독자 수 늘리는 것도 좋은데 너 좀 아슬아슬하다. 그랬더니 자극적으로 얘기해야 구독자 수가 는다는 거야. 그래서 야, 그래도 목사가 정도를 지키면서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너 큰 코 다친다. 그랬는데 내 얘기 안 듣고 하여튼 뭐 구독자 수는 뭐 어마무시하게 막 늘었는데 요즘 막 이단 시비에 붙은 거예요.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겠습니다. 더디더라도 정도를 걷자. 여러분 정말 더디더라도 꼼수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만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까요? 제가 지난 주일 시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지난 금요 선교헌신 예배 때 우리 강전사님이 우리 참조연교회 교육 컨텐츠 같은 거 올라가면 조회수가 많아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반가워갖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몇 달 전부터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얻으리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유튜브 뭐 올리면 조회수 1000번 이상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이렇게 그 우리 교회 유튜브 잠깐 들어가서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유튜브인데 광고가 붙은 거야. 그래서 사실 요즘 우리 교회는 광고 안 붙게 하려고 아동용 유튜브로 올려요. 광고를 안 붙게 하는데 아동용 유튜브로 전환시키기 전에 올렸던 거에 광고가 붙어 있는 거야. 딱 조회수를 봤더니 1043회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 워십 댄싱 한 거 있잖아요. 불을 내려 주소서 이 가사가 아닌가? 가사는 맞는데 음이 들린다. 그게 1043회 조회를 했더라니까. 내려갖고 송전한테 야 이거 1043회 1000번 넘었단 말이야. 그랬었는데 야 그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찍은 거거든. 그러니까 한 5년 걸린 것 같아.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정도를 걸으니까 하나가 1000번 넘은 거긴 1000번 넘은 거지만 일단 하나가 시작했잖아. 그러면 2탄, 3탄, 4탄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도를 걸어야 돼. 정도를 걸으면서 하나님을 딱 믿고 인내하고 참으면 내가 언제나 얘기하죠. 꼴찌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들어오더라. 그럼 몇 등 한다고? 1등.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꼼수 쓰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도를 걸어갈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다 받아 누리냐면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제가 아까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번성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함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번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참좋은교회가 번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와 통일로 북한과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약속을 오래 참고 기다려야 돼요. 꼼수 쓰지 말고 삼천포로 가지 말고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함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면 망한다.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잖아요. 속히 부하고자 하면 망한단 말이야. 유튜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속히 부하고자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참아 기다리면서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 첫 번째가 아까 뭐라고요? 믿어야 된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기다려야 된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 세 번째가 뭐냐면 20절이에요.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솔직히 우리가 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막 오래 참아봤자 이 세 번째가 없으면 우리는 번성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세 번째가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한 번만 딱 들어가서 언약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시은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번성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정말 보혈의 피가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믿고 언제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제가 아침에 그 친구가 전화가 좀 와갖고 좀 난상 토론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모델로 삼고 나가야 하는가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드와이트 무디와 조나단 에드워드 중에서 나의 목회의 모델을 삼는다면 드와이트 무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이에요. 명문 가문 출신이고 공부를 굉장히 오래 많이 하셨어요. 속된 말로 하버드 출신이야.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추구했던 건 뭐냐면 개인적인 성결, 개인적인 성화를 굉장히 많이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속에 이제 미움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예?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좋지 못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뭐 하루 종일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내가 나쁜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또 나쁜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 그 목사님이 믿음의 3대로서 정말 경건한 삶을 추구하셨기 때문에 뭐 술 담배 하시는 분도 아니고 뭐 진짜 뭐 함부로 욕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 가운데 토막 같은 분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생 살다 보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시기질투 생길 때가 있을까 없을까? 그럴 때 이제 조금만 나쁜 마음이 생기면 막 기도실 들어가고 하루 종일 막 회개하고 울고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분의 목회가 크지 않았습니다. 크지 않았어요. 드와이트 무디는 좀 이렇게 험하게 자랐어요. 좀 가난한 집에서 빈민가에서 좀 험하게 자랐어. 험하게 자랐어. 예수님을 탁 믿어버린 후에도 그 괄괄한 성격이, 그 다혈질이 좀 잘 사라지진 않았어.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여러분, 베드로도 다혈질입니다. 여러분, 게르만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슬라브족이면 이제 러시아 애들이잖아요. 게르만족은 독일 쪽이고 슬라브는 러시아 쪽인데 하여튼 게르만족이나 슬라브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선교사들이 성경을 가르쳤더니 게르만족 사람들하고 슬라브족 사람들이 12제자 중에서 제일 멋있다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 것 같아? 금방 12제자 중에 누구 얘기했어? 요한 얘기했어요? 베드로 얘기했어요? 그럼 누구라고 할 것 같아? 찍어야지. 베드로. 왜 베드로를 제일 멋있다고 하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쫙 베버리잖아. 예? 선교사들이 성경을 그 사람들이 문맹자니까 성경을 쫙 읽고 이제 해설을 했대. 한 절 읽고 해설하고 뭐 한 절 읽고 해설하고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뱄습니다. 그랬더니 막 게르만족 사람들하고 슬라브족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우와, 베드로 짱 멋있다! 우와, 원더풀! 막 그랬다는 거야. 베드로가요, 칼로 사람 귀벤 사람이에요. 근데 그 귀를 베려고 한 건 아니고 목을 겨냥한 거지. 근데 그 사람이 무공이 뛰어났던 건 아니고 베드로가 살인자 되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짝 비껴나게 하신 거지. 하여튼 베드로도 다혈질이었다니까. 다혈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다혈질을 하니까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줬던 바나바가 자기 마음에 좀 안 맞게 한다고 막 승질 부리면서 바나바와 갈라선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 사도 바울. 드와이트 무디도 약간 괄괄했어. 괄괄했어. 나이 들어갖고 많이 부드러워지긴 했는데 많이 괄괄했단 말이야. 근데 드와이트 무디는 언제나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나의 성격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나의 괄괄한 성격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젊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나 같은 인격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합시다. 그래갖고 막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헌신해갖고 은혜 받고 온 사람들 중에서 조선에 온 언더우드 아펜젤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와이트 무디는 내적인 선교를 추구했던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좀처럼 안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놈을 사용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면서 나 같은 놈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처럼 공부 많이 한 엘리트 대학생들을 하나님이 왜 안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헌신하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쓰시는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면서 대학생들을 막 헌신시킨 거예요. 솔직히 그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막 선교사로 온 사람들이 20대 중반, 20대 후반이야. 걔네들한테 인격적인 성숙함을 기대할 수 있을까? 예? 생각해 보세요. 예? 26짜리들한테 어떻게 인격의 성숙함을 기대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가끔씩 내가 선교사 열전 읽어보다 보면 선교사들끼리 막 대판 싸우고 막 이런 장면도 나오더라고. 이해가 가. 열정이 넘치는 거야. 열정이 넘치는 거야. 예. 근데 어쨌거나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안 바뀐 모습 그대로 막 선교사로 헌신해갖고 사역하다 보니까, 순교도 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다듬어지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응? 나는 솔직히 그래. 내가 진짜 37에 개척을 했는데 그때 나를 추억해 보면 엉망진창이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예? 아까 이제 우리 와이프랑 병원을 좀 갔다 왔는데 그 의사가 나한테 뭐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나오면서 와이프한테 그랬어. 내가 성질이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성질이 안 죽어갖고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내가 그랬는데 옛날보다 나 되게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멘이 없네. 아멘할 타이밍이었는데. 근데 나도 아직은 내가 보면 내가 봐도 내가 다혈질이야.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있어요. 우리 딸내미가 주일날 밥 먹으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점심 먹으면서 아빠는 근데 어떻게 50대 중반에도 이렇게 열정이 넘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열정 있는 사람은 다혈질인 거고 다 갖출 수 없다니까. 예? 온유하면서 열정 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 갖출 수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고 나아가야지. 우리가 내적인 성결, 내적인 성결, 내적인 성결만 추구하다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깨어진 모습 그대로, 주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러면서 밀고 나가야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내가 정전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잘 모르겠어. 아직 성격을 잘 파악을 못했는데, 예? 우리 강전 의사님 나보다 더 다혈질이야. 김양희 전사님, 야 나보다 불도저야 불도저. 예? 송전은 좀 온유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송전은 좀 온유한 것 같은데, 송전 와이프 박사모도 내가 보니까 만만치 않더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에도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정말 깨어진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세요. 이건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맨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브라함을 복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 때문에 우리의 일터가 구원받고 우리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 전 세계가 새로워지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함께함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참아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보혈의 피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적인 성결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족하고 깨어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점점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사랑간에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간에 충만하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정말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성취되었으면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우리가 번성하길 원하십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번성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번성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정말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세상 끝까지 복음의 사명에 헌신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